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낙관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스스로가 찔려해서 누군가가 지적한 건 아닌데 스스로가 찔려서 난 아직 믿음이 적은데 또는 믿음이 없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온 순간 마음밭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더 문제는 뭐예요? 저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죠. 저 바깥에 계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교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비과학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든 믿음이 부족하든 또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교회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믿음의 체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그래도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돈만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행사할 수 있지. 돈이 있어야지 앞으로 내가 아프더라도 좀 안전망을 갖출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것들에 많이 중시합니다. 내가 능력이 커지면 말이야. 내 연봉도 오르고 말이야.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고 말이야.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러한 생각이 사실은 믿음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행위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믿음을 함부로 가질 이유가 있냐?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도 그래 믿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비과학적인 사실은 내가 귀 닫고 내 마음에 내 심신에 안정만 주는 말씀만 내가 가려들어야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돈이든 능력이든 과학적 사고든 그 무엇이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궁극적 토대는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라는 것도요, 매번 바뀌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학적 지식을 지금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때요?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든든한 기반, 더 궁극적인 토대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면은 참 좋은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엉뚱한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엉뚱한 길로. 우리의 그 최고 권력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달아서, 그죠? 미신과 무속에 의존해다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나라까지 흔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게 되면은요, 이상한 토대 위에 있게 되면은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무서운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프랑스의 철학자, 옛날 철학자입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의 팡세라는 그런 잠언집이 있어요. 거기에 한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바르게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단지 춤추고 비파를 타고 노래 부르고 서로 싸우고 왕이 되기를 꿈꾼다.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하는 갈대.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 말을 한 분이 바로 이 파스칼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또 그분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망에 빠져서 헛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능력, 사람, 또는 심지어 과학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토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알아요.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가서 근본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 쏠려서 살아간다는 것. 심지어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고요. 나는 왕을 꿈꾸지 않는데요. 그렇죠? 왕이 되고자 한다는 꿈, 그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한 자기 확신. 그런 자기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아니, 성공해야만 해. 이런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을 낙관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비관하는 건 낙관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삶의 낙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낙관을 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낙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능력에 기반한 낙관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바람이, 그죠? 덜컥 병이 걸린다던가, 덜컥 사업에 실패한다던가, 또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던가 하면 그런 낙관들이 힘을 잃잖아요. 거기서 그런 낙관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자기 능력, 자기 상황에 기반한 낙관은 결코 든든할 수 없다. 결국은 실망으로 변하는 허망한 자기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낙관이 아니라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약속 위에 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이란 낙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감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토대에 근거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로 회심하신 분이에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하죠. 그분을 회심시킨 사람이 바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입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이성적 판단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아멘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네. 예.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의지적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의지적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런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리라. 무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실상처럼 받아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라고 믿고 고향을 떠났죠.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비가 왔었나요? 안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증거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었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브라함이나 노아야 얼마나 믿음으로 큰 사람이야. 믿음의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지 못하고 웃음으로 흘려버리기까지 했어요. 그 심지어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 그러한 의심 많은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는요? 노아는 뭐 성경 속에서는 뚜렷하게 실수한 흔적들은 없습니다만 방주 사건이 끝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신의 모든 것을 노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나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실패와 믿음의 굴곡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약속으로 붙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욕망을 붙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예를 들면 좀 그럴 수 있으니 소설 속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 중에 하나가 맥베스죠. 맥베스라고도 하고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맥베스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오는데 새 마녀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자 이 맥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스코틀랜드 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절친이었던 사람도 죽이고 급기야 자신의 부인도 죽고 자기도 참수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맥베스는 예언을 실상처럼 붙들었어요. 하지만 그 예언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허망한 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항상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는 나의 욕망을 붙들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이 오늘의 1절 말씀을요, 마치
그래,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는 믿음이 내 능력의 기반이 되는 낙관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바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바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풍성한 삶의 조건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길에 패인 홈이나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끝끝내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실 것이다. 이루어내실 것이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난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패인 홈이나 돌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현재 내 상황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라는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바라보며 패인 홈도 발을 넘어뜨리는 돌멩이도 넘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나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예,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뭘 해요? 내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서서 기다립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나에게 감동이 없을 뿐인데,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말씀이 없다고, 변함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근데 사실 우린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항상 흔들려요.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여전히 약한 토대 위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탄탄하게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 쉬워요.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는 어떻게 하려? 예. 몸에 힘만 빼면 되죠. 그렇잖아요. 몸에 사실 힘만 빼면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예, 호흡법. 그죠? 이거 하면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 강습을 할 때 강사가 손을 잡아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잘 가요.
손을 놓으면요. 머리로는 알아요. 힘을 빼야 돼. 음판 봐야 돼. 근데 그게 까맣게 잊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가라앉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먹더라도 연습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 몸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음파 숨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습관처럼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 머리로 하는 것이 몸의 습관으로 배이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머리로만 우리가 믿으면 뭐합니까?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임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때때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믿음은 머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그냥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의 약속을 붙들면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동행의 약속을 붙들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붙들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효능감을 우리 삶 속에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들은 다 기쁘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즐겁다고 하는데, 남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치며 찬양하고 외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언젠간 오겠지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훈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처럼 붙들고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되도록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처럼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몸의 습관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탄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믿음은 말씀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만 멈추지 않는다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멘. 믿음은 그냥 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앞의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렌즈로 세상과 내 삶을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저절로 굴러간다고 배워요. 자연의 법칙. 근데 우리는 뭘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시편 119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어둠 속에서는 당연히 등불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요, 환해도 더 밝은 빛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래 어둠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화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빛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말씀은 추상적이고 눈앞의 현실은 아주 구체적인데, 게다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타당한 생각입니다. 현실은 우리 눈앞에 바로 있고요. 말씀은 추상적으로 자꾸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즉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바꿔준다는 사실이에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죠? 무리를 걷고 있을 때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그러자 오라 그랬어요. 또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가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에 파도가 일니다. 그걸 보자.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가라앉고 말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었지만 현실을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요, 긴 여행길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끝까지 붙잡은 것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 두루마리였어요. 현실은 힘겨웠지만 말씀이 그의 힘이 되었고 그의 길을 비추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요거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요 그림, 원시인이 동굴에서 사는 그림 같죠? 플라톤의 그 동굴의 우화, 동굴의 비유라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동굴 속에 살던 사람들, 족쇄가 채워져서 등 뒤를 돌아볼 수는 없어요. 동굴 벽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뒤에는 불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불빛 앞으로 형상들을 지나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게 되죠. 동굴 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게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게 현실입니까? 그림자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도 동굴 속 사람일 수 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 우리의 인지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림자인데, 허상인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허상에 사로잡혀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정말 눈앞의 현실에만 매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은 말씀이라는 빛으로 진짜 현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아직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 그렇죠? 어떻게 세상을 말씀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방향만 바꿔도 우리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방향만 바꿔도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현실, 본질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부터 시작이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다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 우리가 삶을 보는 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현실만 보면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저만큼 불안하실까요? 농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흔들리던 현실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보면 절망 같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믿음은 흔들리는 감정이나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실제처럼 붙드는 것이에요. 또 말씀으로 세상과 삶을 해석하며 현실 너머의 하나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마태를 부르심,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맨 오른쪽 모자 쓰고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굴만 보이죠? 그 예수님을 가리고 등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에요. 마태는 누굴까? 요 왼편에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인물이 마태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마태의 오른손은 테이블 위에 동전을 쥐고 있어요. 왼손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요? 이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동전을 쥔 오른손은 셀이라고 하는 이 마태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고요. 왼손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결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마태의 얼굴엔 빛이 정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뭐죠? 저 마태는 그 빛을 따라서 오른손에 동전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계속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약속을 붙들 것인가? 오늘 우리도요, 마태처럼 불려 나왔습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손에 쥔 것들이 있고요. 내려놓기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의 결단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